오늘 저희 교회 청년 중에 굉장히 요즘에 각광받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양원석 청년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양 청년이 우리 그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걱정은 열차에 놓고 내리세요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었고, 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지하철에서 승무원으로 이제 그 운전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멘트를 이제 했는데, 그게 많이 사람들이 각광받게 되었고 위로를 받게 됐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또 많이 사람들이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소개를 할 텐데,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던 양원석 청년이 이제 책을 써서 갖고 왔고, 한 10권 정도를 이제 배부 받았대요. 근데 그 중에서 10권 중에 가장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겠다 해서 저에게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책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좀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할 때 선물로도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쓰임 받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억날 때마다 우리 양원석 형제의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사회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 곁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70인의 전도단을 세우시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그들을 각 동네에 보내실 때 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인의 전도단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이해가 아주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라는 이해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이에 베드로는 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마음껏 칭찬해 주시며, 그러한 고백을 그런 고백을 하게 한 이가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던 모습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 선행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정의하였고, 선지자의 특징,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특이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특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7절 이하를 보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인데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해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어떠한 기적을 행할 뿐으로 어떤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행하는 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하고도 위대한 일을 행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누구든지 보아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으로 자신이 정의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이면 악한 영들이나 그 악한 영들이 다 항복하게 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으로 추앙과 존경을 받는 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신 건 맞지만 그러한 존재로만 계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다. 그러한 어떤 취급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주님이 대우받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절과 7절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요.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게 된 상황인데요.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곧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되는 여호와의 전은 어떤 전이냐면 솔로몬 왕 시기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완공된 그런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 모두가 이 자신의 금은 폐물을 내놓고 이 완성된 성전이 바로 이 거짓된 성전이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는 전심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지은 성전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상황은 그런 어떤 금은 폐물을 내가 들여서 그것으로 성전 지은 것,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있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일들을 다 감당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는 그런 것으로 잘 정립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정도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은 나름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나름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행위를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를 고쳐라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이 하나님과 이 자녀들의 관계는 이 성전 지은 것으로 성립될 수 없고 또 그것으로는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 그것으로는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들의 행위는 이미 벗어나 버렸고 주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그런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조금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지어드리면 그러한 보답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공의나 정의나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냥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으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 악한 것이 더 많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설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설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관계로 두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자신을 보호해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린 주님께 금과 은과 폐물을 다 모아서 다 우리 성전을 지어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그들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그 노동자에게 어떤 월급을 지불함으로 그 노동자가 일하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은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정했던 그런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이 뼈가 부러져서 어긋나 버리면 그 어긋난 뼈를 가만둬야 될까요? 치료해야 될까요? 아프지만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뼈가 어긋나 버리면 이 뼈를 이제 잘라서 이제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를 이제 뼈를 쇠심을 받고 철을 받고 해서 이게 제대로 이게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수술은 고통스럽죠. 1년 뒤에 다시 철심을 빼야 돼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뼈는 기형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으로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 그 뼈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형적으로 뼈가 붙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들을 대하고 우리에게 대할 때 그 관계 설정으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가장 경멸한다고 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경멸하세요. 이거는 정말 경멸하시는 게 하나님 성전 지어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이나 주세요.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 일하시죠.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그가 파셔야죠 하는 관계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그 오스라엘 챔버스의 그 7일차 전에 6일차를 말씀드릴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가장 싫어하세요. 자신이 부적처럼 느껴지는 거, 자신을 어떤 부적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어떤 그런 보호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그 제물을 드리는 것도 보면요, 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드리는 제물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레위기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이 제물 중에 자발적이지 않은 제물은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와 양을 대부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돼지 같은 것은 드리지 않는 게 그 돼지는 이 죽을 때 굉장히 이 난리를 치면서 발버둥 치면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돼지는 시끄럽고 돼지는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난리가 나고 순종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호세아 6장 4절과 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죠. 아까 그 70인의 전도단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선행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선행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번제보다 뭐가 더 우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아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내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 있고 나는 그렇게 그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살아갈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내 자녀를 지켜내고 내 사업을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자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사업적이거나 선지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사업 밀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떤 걸 책임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아버지. 근데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냐면 내가 금은 패물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다. 이게 번제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냈다. 이 얘기는 사업적이거나 선지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충족시키고 드려야만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움직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사업 파트너라면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오면 안 되죠. 왜냐? 내가 드렸으니까. 그럼 받아내야 되는 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드렸기 때문에 받아내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관계라면 그거는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만큼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나의 사업 파트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일이 자녀에게도 좋다면 실패하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사랑하니까. 성공이 내 자녀를 망친다면 당연히 성공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공을 주기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실패를 주기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사업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내가 고난당하지 않는 길, 내가 망하지 않는 길을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는 탕자의 비유도 봤듯이 그 탕자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 뻔히 어떤 길을 갈지 알지만 그 자리에 가야만 아버지의 집이 귀한 것을 깨달을 날이 오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탕자의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날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실패를 주시고 성공이 더 좋은 일이라면 성공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사업적인 파트너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면, 그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면, 내가 그 관계로 그렇게 묶여 있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에요. 전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면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드러나는 것은 당연히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정말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정말 그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업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사랑이고, 그러한 무한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 뭐가 있냐면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고 오래 참으며 견디며 이해하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받아주며 이해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설정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를 닮아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고, 그 자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것 같이 모든 것을 참는 자리, 그리고 바라며 견디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엔 그러한 모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아버지와 관계가 잘 설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어디까지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번제만 드리는 사람들 말고 아버지로 두고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결국에 세월이 지나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 그 원수까지 받아들이는 자리,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움으로 끝난 인생을 산다. 그럼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화를 막 낼 수는 있어요. 낼 수 있는데 화를 막 내도 그 화가 어때요? 그 화가 나도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 해가 지기 전에 분노가 뭐여야 돼요? 사그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까지, 그 분노하는 것까지 성경이 막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다고요.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해가 지기 전까지 우리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증오가 되고 그게 어떤 막 사람들을 경멸하는 자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 봤을 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경멸함과 증오가 이런 것들이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이신 주님이 그랬잖아요. 원수된 우리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아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원수 우리잖아요. 우리가 원수예요. 하나님 아버지 원수라고요. 우리 이게 멀쩡해 보여도 성경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 설정은 우리는 원수예요. 원수. 왜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럼 뭐, 우리 막 하나님의 원수라고, 원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그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결국에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특징은 화가 날 수는 있어요. 때로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그런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용서가 있죠. 그죠? 오래 참음이 있어요. 견딤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쉽게 하지 아니하며. 그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나타나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니까? 우리의 누구니까?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은 자녀에게는 당연히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나 알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 설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 두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이렇게 양과 염소가 있듯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주 무섭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행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나름대로 뭔가 행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교회로 따지면 대충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다녔고 나름대로 뭔가 어떤 일들도 했고 나름대로 어떤 추앙받던 사람이고 선지자였어요. 그런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갔더니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자 너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계 설정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수도 있고 관계 설정으로 어떤 그런 사업적인 파트너로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일들을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주님이 봤을 때 난 넌 모른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아도 아버지가 아닌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결국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는 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이렇게 옆집에 그 아저씨가 소위 말해서 나에게 정말 좋은 걸 줄 수도 있죠. 아니, 너무 착한 아이니까, 그냥 괜찮은 아이니까, 그냥 인사 잘하니까, 그냥 줄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니까. 그러나, 야, 너 우리 집 오면 그 아이가 그래서, 우리 집 와야지. 그럼 그 집 열어줘,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같이 못 자잖아요, 그 친구들하고는. 왜냐면,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니까. 내가 떡은 줄 수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소위 말해서, 옆에 있는 아이가 그냥 이뻐 보이니까, 그냥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줄 수 있다고요. 줄 수 있지만 이 사람, 이 친구를, 이 아이를 집에서 받아줄 수는 없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같이 잠을 잘 수는 없다고요. 왜냐? 책임질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 아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문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평가받을 수 없는 상황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선지자적인 의미, 기적적인 보호, 내 사업적인 파트너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훗날 주님께 외면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12절을 넘어서 13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내가 사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있고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영원히 깨질 수 없게 설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설정,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는 이가 나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사실 악하게 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과 일들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한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고백함으로 칭찬받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 다 잘 나실 거예요. 그 칭찬받잖아요.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하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거는 네가 혈육과 그런 걸 고백한 게 아니라 뭘로 고백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증시킨과 동시에 또 그것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의할 수 없고 설정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로 흔들림 없이 유지하시며 그렇게 만들어 가실 뿐 아니라 완성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자녀의 관계가 아주 온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닐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선택은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이유는 제자들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떠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있으면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떠나지 마세요.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좋아요. 떠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자신과 천년만년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떠나셔야 됐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셔야만 했어요. 왜냐? 주님이 떠나셔야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신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바로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완벽한 설정, 깨트릴 수 없는 그 관계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뭐 하셨냐? 바로 우리를 떠나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이루어 내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지금 완전하게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모습 그렇잖아요. 사랑을 완전히 행하진 않죠. 부족한 모습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증오할 일 있으면 막 증오가 막 마음속에 차고 미움도 차고 막 속상한 마음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는 것 그것은 만만치 않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야 돼요. 성숙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아버지에게 듣는 소리들 다 잔소리처럼 들려요. 아버지가 뭐 그래서 뭐 저기 뭐 횡단보도 건너라 뭐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잔소리죠. 그죠? 와, 야, 너 열심히 살아라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내가 따라야 될 말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무리 올바르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말이 귀에 안 들려와요. 그것은 우리들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탓이고 죄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행동하고 일하며 헌신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거룩해지고 성품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품이 망가지고 더 증오와 경멸과 멸시가 내 마음속에 더 많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 용서가 있어야 되고 원수를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성품이 점점 엉망이 되어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제가 자주 소개해 드리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가 이 공산당에게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죽였으니 내가 되로 갚아도 모자를 파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녀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키워냅니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해내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뭘 말았냐면 제가 만약에 그런 사실만 접했으면 그런 어떤 보통 여기까지만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도 그렇게 자녀 삼고 살아 그런 본받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끝나요. 그렇게 양아들을 키워냈다고만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좀 모자라니까 저분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가?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아마 되갚아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되갚아줄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대 맞은 거 우리 정말 내가 2대 10대 때릴까? 내 자녀를 죽였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 자녀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죠. 난 너무 부족한가 봐.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그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나타난 일기와 일화를 보면 깜짝 놀란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이 먹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멋진 인간적인 고백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 원수를 삼았다, 원수를 내가 자녀 삼았다 이러면 그분은 나랑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면 정말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와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늘 뭐 했냐면 늘 모래알 씹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아니라 모래알인 거죠. 계속 막. 그래서 그 마음 너무 이해 가잖아요. 너무 이해 가잖아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왜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본래적인 의지와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거두어들일 수 없지만 그 목사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사랑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길을 모래알을 씹으면서도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아직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사랑으로 행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건 사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녀를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거둬들인 것은 그분이 굉장히 어떤 선하고 어떤 넉넉한 그런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들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래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막 화를 내고 부르르 떨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마무리 짓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현재 나타나는 나의 어떤 모습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로는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국에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행위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그거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의심만 받지만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에 사랑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 참고 견뎌내는 일들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넉넉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정말 세월이 지나서 예수를 믿고 20년 됐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좁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지나면 더 넉넉해져야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더 넉넉해져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더 용서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자꾸 육체의 모습만이 내 모습이 드러난다. 육체의 모습은 뭐예요? 시기, 질투, 그래서 이렇게 갈라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육체의 정욕에서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이 모래를 씹는 것 같을지라도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행위와 모습들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사랑을 거절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심으로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노예로 또 사랑의 자녀로 살도록 허락하시면서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렇게 결국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끼치는, 원수를 받아들이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특징인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게 우리들의 완성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완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는 오직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성립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에 본에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과 일하심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기로 힘써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온전한 관계로 유지하며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힘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야만 하는 이유를 깨달은 자들이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성립되고 깨지지 않게 되는 설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서 오직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다시 부족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또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